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명칭을 좀 더 살펴보면 그냥 장막이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슈칸, 이것은 거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처하는 텐트라는 뜻이죠. 두 번째, 성막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미슈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려지죠. 또 세 번째로는 회막이라고 불려집니다. 오헬 모에드라는 말은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곳.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장소이죠. 회막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소, 거룩한 장소, 믹다시라는 단어는 구별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막이 희망이 될까요? 왜 이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을 따라, 성막의 정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자, 성막의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에서 23장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법을 주신 다음에 이 법 지키겠느냐? 지킨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제대로 살려면 성막이 필요하다, 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시고 완성하는 장이 나머지 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율법 다음에 성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뜻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좌정, 앉아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이스라엘의 지파는 부족을 말합니다. 트라이브가 3개씩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편리성만 생각한다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에 4개가 있었어야 됩니다. 서울에도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그 옆에 또 중간중간에 작은 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성만 생각하면 4개의 문, 최소한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여기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이 예수님을 예표,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자, 이 문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희망이고요. 두 번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네모로 표시된 이 번제단, 7번으로 표기된 여기, 저는 문부터 설명하니까 7번이 1번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번제단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가로 세로 2.5m씩 됩니다. 2.5m, 2.5m, 높이는 1.5m. 성막에 들어있는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물이 죽임당하고 여기서 제물이 불로 태워졌죠. 이것은, 이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4절에 이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구약에 수없이 바쳤던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 이 번제단,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때문에 성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속죄의 희망이. 세 번째,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은 물동이나 대야를 의미하는 말, 베이신, 레이버라고 우리가 사용하게 됐죠. 물동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치를 한 번 더 평면도로 보시겠습니다. 문을 지나서 번제단 7번, 6번 물동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을 예표합니다. 야고보서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 성경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행동이 정화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정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과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도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회개를 이 물이 의미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칭의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물두멍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단은 칭의를, 물두멍은 성화를. 자, 여기까지는 성막들이었어요. 이제는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소 안에서 우리는 등대를 만납니다. 자,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등대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 비춰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램프요 내 길의 빛 라이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확 열어주시는 소망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불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등대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강론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 램프가 되시고 내 길의 빛, 라이트가 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강론 시간에 졸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졸다 보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졸면 죽는다. 네,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길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등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둠을 헤치며 나아가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소 안에서 등대 다음에 떡상을 만납니다. 왼편이 등대였다면 오른편이 떡상입니다. 떡상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크기는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굉장히 낮은 거죠. 서 있을 때 75cm는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놨어요. 빵이죠. 이 빵을 올렸는데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을 해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되어 있는 떡, 진열되어 있는 떡을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 떡 상 위에 떡을 교체하게 되죠.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로 건너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떡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침, 점심, 저녁보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앤드류 보너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1원칙,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랑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원칙입니까? 제2원칙, 무릎을 꿇기 전에는 손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도 안 한다. 무릎 꿇는다는 것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안 한다. 제3원칙,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신문을 읽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보다 신문을 먼저, 조간신문을 펼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신문보다도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뉴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점검하거나 카톡을 점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이 그럴 텐데 지금 손을 든 분은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지킨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떡상,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75cm니까 떡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허리를 숙여야 됐어요. 낮추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강론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 목사가 나보다도 실력이 없는데, 저 목사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저 목사가 나보다도 못생겼는데, 많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75cm 낮추어야,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취해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도 진짜 만족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젖은 밀크를 말합니다. 우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것이죠. 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중반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해요. 자,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휘장 너머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16장 2절 레위기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자매들이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다고. 십자가 사건, 이때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까지 의미하는 확대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 죽으신 것이 휘장을 찢어놓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응답입니까? 휘장은 얼마나 두꺼운지 두께가 T가 15cm, 150mm예요. 보통의 커튼은 2, 3m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두꺼워도 1cm 되는 커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휘장은 어느 정도 두꺼운 커튼이냐면 15cm, 몇 cm요? 15cm요. 높이가 5m였어요. 그러니 이 두꺼운 커튼을 누가 찢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학자들은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그건 찢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로 짠 직조된 천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비닐 천막이 아닙니다. 15cm 두터운 직조된 커튼, 그것이 휘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죠. 그것도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5m인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인간을 내가 만나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십자가는 속죄를 완성한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8번째,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림은 넘어갑니다. 언약궤의 명칭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궤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몇 가지 증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성전이 파괴될 때 BC 586년에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는 언약궤가 없었더라고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BD 8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MBD는 새 성경사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 멸망 직전 예레미야는 장차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짰죠. 의미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설명합니다. 그 다음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말이 중요해요. 언약궤 뚜껑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약궤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죄가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시은소, 베풀 시자를 쓰죠.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넣어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이것은 첫 번째 것은 깨지고 두 번째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깨졌냐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범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만 지도자냐 모세만 지도자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도와라.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반역, 민수기 16장 사건이죠. 그 다음 만나, 이 만나도 죄와 관련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원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깨뜨린 범죄, 두 번째로는 권위에 대한 반항,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죄가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속죄소란 말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시운소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요, 신약에 나오는 얘기는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속죄소 위에 언약궤 뚜껑에 뿌려요. 이 뚜껑에 뿌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히브리 말은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파르, 그 뜻이 뭐냐면 덮는다. 따라합시다.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할 때 덮어주셔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는 뭐를 깨닫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피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이유 1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희망이죠. 2번, 형제들 시작.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보여줘요. 3번, 자매들,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다음 4번, 형제들, 여러분 정말 인생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경 읽어보세요. 길이 확 열립니다. 아멘. 자, 5번, 자매들, 무얼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 먹어야 채워져요. 예수님 믿고 성경 먹어야 돼요. 그 다음 6번, 형제들,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7번, 자매들,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 필요 없고요. 뭐 사제, 신부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어요. 직접 나아가요. 성경 말씀으로. 물론 신앙의 인도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휘장 되신 예수님. 자, 그 다음 8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며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여기 이 8가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성경, 기도.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성경, 기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입니다. 새벽에 5시에 나오면 6시 나오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전원이 나오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경험한 사람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